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성경 정말로는 오늘은 71번째입니다. 유튜브에도 모두 올려져 있고 힌들 포털에 들어가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서 종말론 특강 2번째입니다. 7인 7라팔 7대접 대환란 시나리오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7인 7라팔 7대접까지 했고요. 예언서 종말론이 공급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강, 이것도 뭐 대환란 이야기니까요. 특강으로 3번 하고 7인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은 예언서 종말론 특강 2번째입니다. 다니엘서 종말론 특강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1장부터 12장까지 있죠. 이 다니엘이 다 중요하지만 계시록의 결정적인 파트너입니다. 음양의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음이 없으면 양은 존재할 수가 없고 양이 없으면 음을 존재할 수가 없죠.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계시록, 이 통합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계시록만 붙잡고 완성을 못했던 것은 다니엘서의 해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종말론 강의는 다니엘서가 1장부터 약 500페이지 정도 여기서 주석을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1절이 결정을 짓습니다. 그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11장까지를 말한 겁니다. 그때는 11장에는 남방왕 북방왕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서 끝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패하고 끝나거든요. 다시 그 말은 그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때, 이것은 다니엘서 11장이에요 11장이 결국은 대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를 구약의 왕들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동일하죠. 뭐 특별한 일 없잖아요.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 관하여, 구약은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 수건을 벗기라. 모세일과 시므아 선지자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선지서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 초림은 아니고 재림인데 결정적인 것이 그때에는 앞에 있는 다니엘서는 환란 때 일이다. 이것이 제가 다니엘서를 결정짓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있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마태복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전체는 마태복음 환란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잖아요.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계시록으로 해석하고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해석하고 같은 것이다. 동일 본질 세 구문이다. 삼위일체의 개념이다. 이것을 제가 1절에서 깨달았죠. 자, 이제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잘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종말론입니다. 12장까지 있는데 12가지 개념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1장 서론 삼위일체, 2장 7개의 신약시대, 그 다음에 4장, 5장, 10장은 천국과 계시록의 중요성. 이게 서론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본론은 5가지 있다고 씁니다. 7인 7합파 7대죠. 대환란. 두 번째는 별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죠. 별의 비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활동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대의 비밀, 참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대환란 기간. 장칠년 대환란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 역사의 중간으로 본다거나 영향한다거나 이스라엘을 본다거나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다고 봐요.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방향이 다른데.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네 번째는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음녀의 종교 나머지 배도. 5가지가 내용이에요. 5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저 좀 보세요. 그거 풀어지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계시록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정말로는 제가 한 권밖에 못 썼어요. 계시록이 딱 풀어지니까 쏟아져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 19장 재림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20장 재림은 천국 천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 개념 가지고 본다고 말이에요. 이걸로 안 보면 종말론은 통할 하나지. 종말론이 다니엘서 종말론 다르고 계시록 다르고 마태 1장 다르나요? 그거 큰일 나죠. 하나예요. 지금 통할 융합시대예요. 하나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예요.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서가 12장까지 되는데 다니엘서 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다니엘서는 예표가 있고 예언이 있어요. 예표나 예언이랑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직접 예언이 있어요. 직접 예언. 직접 예언 2장 금신상. 직접 예언을 계시록 같이 예언성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 내 진승 8장 그 다음에 9장 70일에 10장 11장 12장이 직접 예언이에요. 뭐 8장을 빼면은 6개, 6개 나눠집니다. 직접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예표가 있어요. 예표, 모형론적으로. 그래서 1장, 3장, 그 다음에 4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8장, 6개죠. 자, 그럼 이것은 다니엘서는 예언과 예표가로 되어 있다. 모형.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10가지 주제로 봐야 된다. 10가지 주제로.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는 12장인데, 첫째 봅시다. 1장이 있어요. 그 순서들.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된 내용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죠. 이것은 대환란 시작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대환란 시작에 교회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해석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와 재림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여기서는 아니에요. 다 재림이에요. 재림입니다. 그건 계시록과 똑같은 거예요. 10가지 주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을 대환란 시작으로 봐야 돼요. 그때 내용이에요. 그때. 물론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포인트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기잖아요. 세 친구가 포로 생활해요. 우리는 대환란은 완전히 포로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제사 못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1장을 화요일날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2년 걸려요. 다니엘서 간단히 하는 것도 그 힘들 포털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난 거. 근데 왜 그걸 자세히 하느냐. 거기서 많은 지식을 유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은혜로 들으시면 돼요. 다니엘서 정복하려면 그거 봐서는 아우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왜 있어요? 그냥 간단한 거. 그 뭐 하루만 배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장은 대환란 시작이에요. 이게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통합되는 안목, 양자역학은. 양자역학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자적인 것은 입자예요.
이게 영적 미래 예언은 파동인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하나는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 재림 때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이 입자와 파동 개념, 양자 역학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장은 이제 금신상이죠. 이것은 적그리스도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으로 저는 보고, 이거는 융합시대를 말합니다. 융합시대. 철과 진흙이 합쳐지죠. 금신상. 철과 진흙이 합쳐진 시대.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세라믹이 지금 세라믹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운주의예요.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융합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유럽 통합이에요. 유럽 통합. 그래서 유럽 통합이 적그리스도 국가라는 거예요. 배도. 유럽이 100% 기독교인데 지금은 거의 모슬렘이나 반기독교로 가고 있습니다.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배도로 봐야 돼요, 이것을. 사도 2장에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랬잖아요. 그런 안목으로 안 보면은 안 된다. 저는 10가지 주제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2장은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교황이 속해 있죠.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그쪽으로 지금 거의 다 드러냈죠. 유럽연합이 미국과 하나 돼서, 교황과 하나 돼서 세계 첫 이빨 적그리스도 국가가 형성됩니다. 지금 그렇게 90 몇 번 다 됐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안목을 안 보면은 이게 뭔 말인가. 계시록에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다니엘서가 제2의 계시록이죠.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합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계시록 주제강에 이것과 그 다음에 예언서를 통합한 이 둘이 통합해서 안 되면 계시록은 못 푼다.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 직원들이요. 내가 보물처럼 아낀 걸 이달에 풀어놨다고. 이건 창고에 넣어놓고 안 내놓던 거예요. 마지막 나눠드립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지금 마지막 나눠드려요. 보물처럼 아셔야 돼요. 두 번 있으면 자식에게 하나 물려주십시오. 제가 농담한 게 아닙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깨닫기까지는 두뇌가 100개 있어도 어떻게 깨닫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지금 다니엘서가 뭐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매일 올려놓을 테니까 또 들으세요. 오늘 강의를요. 그래 금신상이고 3장은 풀목불 7배나 뜨거운 풀목불을 다니엘 세 친구가 경험하죠. 거기서 구호받죠. 이것은 대환란의 7인 7나팔 7대접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대환란.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었다. 이건 예표입니다. 2장은 예언이고 1장은 예표예요. 예표고 2장은 예언이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2장. 이건 예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친구가 들어갔지만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통같이 보여서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3장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이 중요한 거예요. 7배나 뜨거운 불.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광야에 쫓겨 짐승같이 살죠. 이것은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황 적그리스도. 지금 교황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진행봐야 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교만해서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13장이 만행을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0가지 주제 안에서 지금 다 풀렸습니다. 딴 이야기는 없어요. 큰 주제가. 5장은 벨사살 왕이 망하죠. 바벨론이 멸망하죠. 이것은
계시록 17장은 음녀가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이 망하죠. 그 심판받죠. 그래서 재림 심판입니다. 바벨론 제국. 종교다원주의 저그리스도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그게 당시 역사적인 충실해야 됩니다. 역사성을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입자를 부인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파동의 개념은 미래 될 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17장에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 자세히 또 나오잖아요. 둘을 합쳐놓으면 아주 거울로 보듯이 분명합니다. 너무 멋있고 이렇게 쉬워요. 6장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사자는 뭡니까? 예배 마귀 사탄이에요. 계시록 12장에 교회가 마귀 사탄으로부터 포위되는 것을 말한 것. 거기서도 마귀가 못 이기잖아요. 12장 보면 못 이기잖아요. 응?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 해변 여자를 건드지 못하죠. 엄청난 세계죠. 엄청난 세계에서 다 이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정도 이기잖아요. 다니엘과 사자굴 속에 던졌으나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첫째의 비밀, 음녀의 비밀. 이것은 음녀의 비밀, 심판. 이것은 진승의 비밀.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보는 것과. 이렇게 쉬운 것을 세상에 개발해서 내놨습니다만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요. 힌돌의 계시록 세계를 못 알아보신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납시다 이렇게요. 인터넷으로는 비대면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오늘 제가 제 경험 죽기 전에 제 세계를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2번만 있으면 돼요. 강의는 주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어버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 안 되면 어떤 계시록도 안 돼요. 이것은 달달 다 외워버려야 돼요. 제가 수요일 끝나면 이거 합니다. 쉽게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강에 한 권이면 돼요. 신약과 구약을 다 한 권에다 다 넣어놨다고 말해요. 불멸의 책입니다, 이거는. 이 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했어요. 그 성경 안에는 이거 이해는 없어요, 정말로는. 이것만 하면 끝나요. 16권은 이론이에요, 논쟁이고. 이건 논쟁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본 거예요. 이게 2권이면 돼요, 2권. 정말로 하면 이게 2권만 하면 품고 사십시오.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가지고 지금 다니엘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네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은 바다에 오는 네 짐승은 사자 같고 고문 같고 표범 같고 그 다음에 철 이빨이 있고 작은 뿔이 있다. 1절부터 8절까지죠. 이것이 이 시대에 정확히 지금 여기서 사자는 지금 러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곰은 지금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범은 중동을 말하고 철 이빨은 EU 플러스 미국 플러스 교황권이 되는 거예요. 저그리스도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8째 작은 뿔은 교황 저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 이야기 7장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은 뭐 누구든지 못 바꿔요. 예표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예언으로 처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못 바꾼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계시록으로 풀지 않는 다니엘서는 주석은 훌륭했지만 위대했지만 안내서고 해석으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전부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으로 풀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7장은 지금 러시아가 보세요. 전쟁
지금 이게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보세요. 대만 문제로 하죠. 여기서 푸틴도 보세요. 상식을 벗어나잖아요. 연임 계속 해보죠. 비상식적인 방법을 자기가 총론을 내려왔다가 또 대통령. 이 시진핑도 보세요. 2차까지 이렇게 못하는데 또 법을 고쳐보잖아요. 자기가 3년임 하잖아요. 이북도 보세요. 아주 세습을 했어요. 가잖아요. 마지막 대란 이야기예요. 상식이 깨지는 시대예요. 이런 거 보시면은 다 됐어요. 종말은 안 하면은 이게 보이든지 3일체라 신학은 3일체론입니다. 본질은 그 신학을 받침하고 있는 것이 성경주의 해석학이고 첫째 안 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성경 과학이에요. 과학 안 하면 3일체 교리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셈병 역사를 안 하면 역사관이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계시록을 안 하면은 제 이름은 특별공천이랑 3인체로 들어가지만 계시록의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안 풀어져요. 절대 안 풀어진다.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설교가 목회죠. 목사는 설교에서 설교 목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7장은 제가 볼 때 갈 때까지 왔다. 내 등대에 뭔 일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터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날 것이는 모르지만 상당히 긴박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온난화로 홍수가 난 거 이거 보세요. 난리와 난리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참 이렇게 역설적이지만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되잖아요. 과거로 기도하면 다 됐죠.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예를 쓰고 해도 안 먹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옛날에는 조그만 말에도 의뢰를 받고 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마지막에 우리가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쉽게 막 때려 부시고 있어요. 의당은 민주주의, 종교다운주의, 세속주의로 교회가 변모해 버렸습니다. 그거 다 제거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죽은 세포를 지금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그러죠. 벗겨져야 돼요. 저는 민주주의, 다운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제거되면서 지금 막 벗기십니다. 막 때리시잖아요. 언제가 깨달아요, 교회가. 그리고 대화라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겨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지금 모습 가지고 대화를 간다. 100% 살지 못해요. 어떻게 민주주의, 종교, 다운주의, 세속주의 가지고 이렇게 주의성사나 못하는 신앙 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린 이런 신앙 가지고 무슨 대화하려고요. 들어가자마자 사자가 다 물어보고 칠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입구에서 다 타자 없어져 버려요. 대화는 어떤 것이돼요? 창세일을 얻는 대화라는 있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마지막 대환란 때는 성도가 아무 힘을 못 써버려요.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예수님은 창세 이르러 없다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하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7인 7라파 치대죠. 다 부셔버려야 되냐. 그러면 오로지 우리 예수님 능력으로만 우리가 참 하는데 철저하게 지금은 하나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다니엘서 7장에서 현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저는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두고 보십시오.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복음이 중심인데 못 건드려요. 한국이 중심이다 세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한국에.
저는 그런 변화를 대비해서 200권의 삼일체 통합신앙을 완성했고, 이것이 신학이요, 목회요, 설교요, 믿음 대비책이요, 재림 준비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자언 7장이 제일 적나라하게 뚜렷한 것은 7장이에요. 7장. 8장은 순양과 순염소와 작업불이다. 순양은 역사적인 메대 바사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이고, 순염소가 넷으로 나눠지죠.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 죽은 다음에 남방왕, 북방왕, 수리아 이렇게 네 군데 장군에서 나눠지죠. 그리고 작은 뿔이 나온다. 이게 8장인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국제정세예요. 국제정세가 정확합니다. 순양은 미소시대 예표입니다. 순양이 나와서 한 뿔이 길었다고 미국이 더 셌다고 말이에요. 근데 순염소가 나타나서 두 뿔을 없애죠. 미국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순염소 나타나는. 그 다음에 순염소가 무너지고 네 장군에 의해서 나눠지죠. 미국이 지금 이제 무너지고 세계가 4대로 편성됐잖아요.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 그 다음에 미국과 EU, 나토 세력. 넷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이제 하나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때죠.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8장 예표, 제가 이 책에다가 다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다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인지는 모르고요. 이 책을 1400페이지 읽을 무료로 드리는데 회원들에게는 고맙단 말을 누가 전화 한마디도 안 와요. 엄청난 참 아픔 속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는 성경 종말론 강의라고 해서 이걸 다시 개정판으로 냈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제 제 모든 책들은 참 간수 잘하셔서 다시는 안 찍어요. 이제는 PDF로만 가져가도록 개방해버렸습니다. 제 책은 이제 안 나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책들은, 제 저서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했고 9장은 70일인데 애언이죠. 이것은 예수님 출입부터 재림까지 시간표를 내는, 이게 출발점이죠. 제가 85년도에 70일에 그냥 깨져가지고요. 이야, 추석을 넣고 이게 도대체 뭐냐. 저는 그때는 부처님이 뭔지, 역사기 저천이 뭔지, 세례지가 뭔지 그냥 일반인 상식적으로만 알았거든요. 전문성이 없었어요. 70일을 하다 보니까 사대학파가 이런 거구나. 여기서요. 깨달았죠. 여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 제가 정말로 대형 프레임이죠. 지금 하고 있는. 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계시록을 여기서 풀었어요. 이 프레임에서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 성부는 뭐냐? 21세기 성부는 뭐냐? 다니엘서 1장 4절 두 가지. 하나는 스피드, 하나는 지식이에요. 스피드와 지식입니다. 늦은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스피드예요. 빨라야 돼요. 그리고 지식입니다. 이것은 지식은 특별은총 성경 원에 대한 지식과 일반은총 모든 지식을 망라한 지식이어야 돼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 지식은 지금 지배하고, 스피드와 지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가. 이게 계시록도 엄청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다 알아야 돼요. 근데 20세기까지 연구 방법으로는 이 엄청난 지식 감당 못해요. 그런데 21세기는 디지털 시대거든요. 디지털은 중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첩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단순해져 버렸어요. 어마어마하지만 초연결, 융합, 이런 문화가 나와가지고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시공간이 아날로그식으로는 그 지식을 간다고 못해요. 디지털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자역학이어서 양자역학은 무한한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초연결, 융합 이런 것을 제가 10가지 주제 가지고 제가 계시록 10가지 주제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까지 다 지금 다 쓰잖아요. 정말 초연결이 됐다. 이거 아니까 만일에 종말론을 이런 식으로 연구했다가는 창세기부터 종말론을 본다. 100년 걸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가지고 창세기부터 연결해버렸단 말이에요. 융합해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을 단순하게 습득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모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최고의 신앙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신뢰도를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싸구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과거에는 믿음이 진지했거든요. 믿음으로 순교했어요. 지금 순교할 만한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순교할 만한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엄청난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다 얻어가느냐. 힌두에서는 그 지식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룹니다. 초연결 때문에, 융합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상징 이런 것 때문에 다 지식을 해서 1054권 이달까지 썼습니다. 1054권입니다. 제 손으로.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70일의 이 프레임 연결, 71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모든 종말론은. 그러니까 쉽죠. 여러분들 9장이 중요하다. 10장과 11장 같은 건데 나누는데 10장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너무 무섭기 때문에 10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대를 걸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기절해 버립니다. 이것은 대환란을 보고 우리가 충격을 기절해야 돼요.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뭔 말인지 모르는데 다니엘 10장 보면 다니엘이 기절했던 거 보고 와 혼절을 했다고 했어요. 11장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에서 전쟁이 난 겁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지금 전쟁하잖아요. 러시아, 중국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국경, 시리아, 레바논 거기를 봐야 돼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전쟁은 거기서 일어나요. 한국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저는 군사적 개념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성경 예언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의 구조를 보았기 때문에 극단할 수 있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한국은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때 태양이 떠올라요. 태양이 떠올라서 제가 10월 달부터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의 대통이랑 불멸의 책을 지금 도표만 200페이지 그렸습니다. 완성했습니다. 도표만 200페이지라면 1000페이지 넘어요. 책으로는. 그걸 9월 달부터 목요일날 방송합니다.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 대통이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주로 과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 밝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자랑같이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괴롭죠. 다 이거 다 된다. 다 했다. 이런 말 하려면은 20세기 안목 가지고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1세기는 하나만 하면 다 알아요. 20세기까지는 쪼개보니까 1000가지, 10,000가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21세기는 하나만 하면 1000가지를 알아요. 그 비법을 hin들이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을. 10가지 주제 가지고 외운서 이거 봐요. 이게 언제 나왔다고요? 2013년도에 나왔고 2013년에 나왔어요. 이게요. 그 은퇴하고 나서 내가 목회 은퇴하는 식으로 사진 찍었어요. 개념판.
그 2014년에 20년 전에 나온 거죠. 13년이니까 10년 전에. 10몇 년, 13년도에 나왔고 16년도에 개정파이니까 많이 바뀌잖아요. 또. 근데 초연결에는 바뀌어서 거의 뭐 변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11장 40절에 그러죠. 남방왕이 공격하죠. 중동이 표범이죠. 표범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뭐 때문에 공격하느냐? 이게 시나리오가 간단해요. 다니엘서의 결론이. 여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수리아 남방왕과 이집트 남방왕과 북쪽 수리아 왕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락돼요. 그러나 공격하는 북방왕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건 설명해도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또 길기도 하고 아주 여기가 어려운, 물론 다 어렵지만은 제가 풀어놨기 때문에 쉬워요. 제 걸 보면 아주 쉽습니다. 이제 그러나 제 걸 봐도 어려운 것은 이거예요. 11장 제 걸 봐도. 그 결국은 뭔 이야기냐면은 오늘 다니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은 뭔 이야기냐? 11장에서는 남방왕, 북방왕 싸워서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죠. 그래서 영원한 땅에 들어가 자기가 한데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가 말하는 이스라엘 중심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징조입니다. 징조. 징조 이야기예요. 징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습니다. 왜 지어야 되느냐? 사도 2장 4절을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 성전 짓는 걸 가지고 부정하거나 참만 논쟁이 많아요. 성전 이야기하면 세대주의다. 그 사람들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물론 세대주의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징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딱 이스라엘은 지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성전 짓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 이스라엘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정통파가 하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구약 사상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모슬림이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헐고 짓겠다. 아니면 그 옆에 제3성전을 짓겠다. 뭐 두 가지 다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지금 준비 다 해놨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이스라엘은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구약교회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징조로서 종말해요. 딱 이스라엘이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적인 미래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대주의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만요 30몇 년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다 학파 분석하고. 저는 이해하든 못하든 제가 부족하지만 깨달은 말을 책에 다 남겼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후벤손 성전을 짓고 이제 메시아만 기다리면 그들의 사상은 실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덩이가 조그만하잖아요. 인구도 적고 1,000만 명 이렇게. 근데 어떻게 중동과 싸우는데 이기겠어요? 그 성전이 모슬림인데 중동은 대부분 해교도니까 해교도가 제2성전 모슬렘 오마르 사원을 이스라엘에 걸면은 종교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팅턴이 하버드대 교수 돌아가셨지만 헌팅턴이 미래는 종교전쟁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본 거예요.
종교전쟁인가 이 속에는 대화란의 전부 속에는. 그래서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지금 설명한 겁니다. 계시록과 마태를 다 통합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려니까 누구예요? 교황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황의 공거지는 뭐예요? 유럽이죠. 교황은 유럽이 없이는 힘을 못 써요. 종교 가지고는. 그래서 유럽연합이 미국과 나토가 교황과 하나 돼서 세계 최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중국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교황은 유럽의 지지를 받고 실질적인 지금 유럽의 지도자예요. 지금 유럽은 과거 70%가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은 왜 이스라엘 도와야 되느냐? 성전을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이스라엘 쪽은 자기는 메시아 기다리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볼 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한 자가 세계를 지배하거든. 역사적으로 애굽이 이스라엘 지배하니까 세계 최강. 애굽 망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 아수르 망하고 바빌론 이스라엘 지배하니까 세계 최강. 바벨론 망하고 메대가 지배하니까 메대가 세계 최강. 메대가 망하고 바사가 지배하니까 페르시아가 세계 최강. 페르시아가 망하고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니까 세계 최강. 그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로마까지 왔다가 흩어져 버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또 지배해야 돼요. 누가 지배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함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배도에서 매는 때리지만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화는 들어가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회개합니다. 대화란에서. 지금 안 해요. 전체 이스라엘 회개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화란 안에서 끝까지 못했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쪽에는 지금도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전을 짓고 메시아 기다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해야만 세계 지배자가 돼요. 마귀의 세계에서는. 그건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대적이거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성전 딱 쳐놓으면 자기가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일 2장 4절이죠.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란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마르 사원이 흘려야 돼요. 지금. 흘리면 종교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계시록 9장 유브라데 전쟁이고 에스겔 37, 38, 39장 롯의 전쟁이고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전쟁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의 전쟁이에요. 흩어져 있지만 초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대화를 이렇게 세 뿔을 뽑아버린다. 러시아 뿔, 중국 뿔, 중동 뿔을 뽑아버려요. 그거 하나만 남죠. 유럽이잖아요. 미국과 유럽만 남죠. 이게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그러면 유럽과 미국이 남은데 적그리스도만 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세계를 다 지배하죠.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 예배 못 드리게 적그리스도 경비하게 하죠. 그때 교회가 핍박되니까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요 시나리오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86년도만 5년도만 깨달았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되면서도 늘 비교해보지 않겠습니까? 신문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이 프레임에. 누가 뭐라 해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얼만큼 중요한 세계에서 계시록으로 풀이한 다니엘 1장부터 10장 풀이한 이 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에베소라든가 통합한 것도 계시록한 거 이거 세계 이거 한 곳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으로 풀이한 것은 그 이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두 권에 있으신 분은 보물로 얘기란 말 제가
지금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그만큼 제가 가치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랑 여기서 죽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 애언이에요. 이것은 왜 애언이냐면 12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11장이 그때란 말을 써요. 그때 11장 때 예수님 재림하시다고 딱 나와요. 그런데 이게 종말이에요. 그 일을 엎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가버린 전사가 계시록 12장이잖아요. 나타나서 이제 다 끝내버려. 어른 자는 어른이고 악한 자는 악하고. 그래서 끝내버린다. 12장이 와서 재림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너는 이제 쉬어라. 그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1291과 1335일이 드러나는 때는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1291과 1335일 수혜를 엄청나게 공부했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다 속도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저는 그것이 융합지식 2000년도 시작하면서 융합이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에 2010년대 4차 산업혁명 지식, 그 다음에 2020년대 코로나19, 뉴노멀 전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안 됩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형태 우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제일 나은 편이에요. 네? 한국 그래도. 세계를 보시라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게 뭔 짓거리입니까요? 유럽 보세요. 모슬렘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미국 보세요. 100% 청교도 신앙이 저게 뭐입니까? 이거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야 대화하나를 이기게 하죠. 매를 때리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 다운주의, 세속주의는 그래서 힘들교회는 큰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힘들교회는 조그만하지만은 몇만 명 교회 못지않게 저는 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제는 죽어요. 그런 거 제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민주주의, 종교, 다운주의가 교회입니까? 세속주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도한다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작업하시는데 교회는 아픔이 올 겁니다. 이것은 응당 회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이 끝났고 이상 다니엘서 강의 다 했습니다. 쉽잖아요. 다니엘서는 토목보로의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어요.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 하셨다. 이스라엘 뜻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이론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유대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의 모든 구약은 예수님 직접 말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다니엘서를 말한 거예요. 선지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게 다니엘서를 예수님으로 해석해야죠. 근데 특별히 다니엘서는 애언서는 4개 다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 중에서 재림으로 해야 됩니다.